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느 숲속에 살던 노루가 어느 날 코끝에 와닿는 은은한 좋은 향기를 맡게 됩니다. 도대체 이 좋은 향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그 향기를 찾아 나섭니다. 험준한 산고개를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노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다 헤매도 그 향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이 은은한 향기를 맡으면서 아마도 저 까마득한 절벽 밑에는 그 향기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벽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쪽 발을 헛딛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노루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루가 쓰러져 누운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향기의 정체가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노루가 바로 사향 노루이지요. 이 이야기는 동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한 나라의 왕자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예절 습관을 배우고 말의 어투를 고치고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의 태도와 목적과 또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 근심, 좌절, 실패, 원망,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특권의식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특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다 라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특권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의 자세, 목적, 습관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된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첫 번째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우리의 좋은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육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수양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 거기에 달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 의가 아닌 하나님은 절대적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을 받은 자, 예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무언가 특별한 행위가 더 많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바로 예정된 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내 뜻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두 번째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분명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장래일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변화될 것이고 완전한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비결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에 대한 부패성, 옛사람의 성품,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옛사람을 복종시켜 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과 똑같이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두 사람 다 용서해 준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바로 살아라 하고서 죄 용서함을 해준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더 죄 짓자, 자꾸 죄 가운데 나간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태도가 죄를 경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바로 이러한 통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신앙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러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여러분,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단 사이비이지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인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삶,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용기와 또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오자 인간은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미련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데는 더 빨리, 더 많이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데는 그러면 안 돼, 더 천천히, 이러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베드로는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반면에 사울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것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큰 권세에 있는 자리이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왕이 된 것보다 큰 권세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두 번째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집,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큰 권세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세우고 또 감시 카메라를 세우고 그리고 큰 개도 키웁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집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집의 아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들어가지요.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집, 영원한 본향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러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후사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사란 무엇입니까? 기업을 다 이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모든 소유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 성품까지 다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지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들을 대할 때 형제요 자매다라고 대했지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영광, 그와 같은 지혜, 그와 같은 능력,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김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세 네 번째는 사랑으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권세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아들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뛰쳐나갑니다. 혼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잠시 동안은 몸이 자유롭지요. 더 이상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훈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로 잘못해도 징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징계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에 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가 4억 5천만 원이 들은 돈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고 다니면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 노숙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4억 5천이면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싸매고 돌아다니면서 노숙 생활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영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이것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저 눈앞에 펼쳐진 일들, 눈앞에 급급한 일들만 처리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십시오.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당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늘 깨달아서 우리 주어진 환경을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